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할렐루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또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자, 우리 인사할 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의지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소란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기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도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기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와 같이 길 가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때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그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다 할렐루야.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봄만 돌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손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이른 동생 영차자고 왕명을 얻네. 큰 죄가 돼서 건지신 주 은혜로 나와 나처럼 힘든 그 시간 귀한 복이 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이른 동생 영차자고 왕명을 얻네. 큰 죄가 돼서 건지신 주
시간 귀한 몸이 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에게 하시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하시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 내게 하시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 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여호와 샬롬 아멘 주님 내게 평화 주시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제가 전한 말씀을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대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장절까지도 순서까지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1500년 걸렸습니다. 39권이 기록되기까지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가까이 기록이 됐습니다. 합해서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이 성경 신구약 66권은
기록한 사람들은 약 30명에서 40명 가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숫자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기록한 사람들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당신이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이 열리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육적으로만 들여다보고 앉았습니다. 육의 것이 어떤 것인가? 전부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고 출세할까?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의 이야기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늘 영적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부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 어디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여,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전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한 말씀을 들어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인데 교회에 들어와서 왜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민족은, 한국 교회는 마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7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우리 민족이 마른 뼈입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른 뼈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에스겔 37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말씀합니다. 이 사회가 말라버린 사회입니다. 무엇이 말랐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뼈가 말라버렸더니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부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가 갈등도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총칼만 안 들었지 같은 민족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백성들하고는 동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정치 목적에 의해서 그들은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 다 멸절됐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마른 뼈가 같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강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사랑이 가장 말라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의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사랑도 말랐습니다. 감사도 말랐습니다. 기도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예배의 자리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내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죽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게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어느 때와 같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립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첫째 원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첫 마디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그랬습니다. 제단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이 제단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제단 회복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러면서 무너진 제단 수축하라. 여기 수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은 수축인데 원어 히브리어에는 따라하세요. 라파라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이 얘기입니다. 너 예배가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면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야. 내가 너를 치료한다. 민족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제단이 무너졌을 때에 같이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들 불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불이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 불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제단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불은 끊임없이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런데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가 무너졌는데 무슨 불이 옵니까? 제단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내 예배 자리가 한국교회가 제단 무너져 버렸는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무슨 불이 옵니까? 제단이 있어야 불이 거기 있을 텐데 이 불은 세상 불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불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게 예배 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밖에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이 액세서리를 부착에다 띄웠다 하듯이 내 기분 따라서 예배 드리고 내 기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제단 무너진 자리에 무슨 불이 있겠냐? 한국교회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불이 와야 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 그것이 성령 기름 부음이 과연 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간다고 착각하십니까? 과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과연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평생 교회 수고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없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택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며 나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했더니 예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능력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주님께, 그분이 내 믿음의 구원이 주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마디가 예수님 공생애 33년, 다시 말해서 3년 동안에 30세에서 33세까지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가장 첫 마디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첫 마디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온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 이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는 어떤 또 축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 회개하면 생명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하는 사람의 생명이 주어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 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이 오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이 원칙을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죄사함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순결하세요.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죄사함이 옵니까? 사함이란 말은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마치 백지장에 연필로 낙서를 잔뜩 했는데 이것을 지우기로 지웠더니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갑니다. 죄사함은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전 성경은 66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약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 66은 쥐어짜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66은 쥐어짜면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경 66은 쥐어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리켜 모세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내가 회개를 했더니 죄사함의 복이 오는데 이 죄사함의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죄 자체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죄 없으신 그분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대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제3의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다가 아멘 할 때 여러분 제3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의 영생입니다. 예수 피는 영생의 축복이 오고,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는 내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예수 피는 내게 의로운 축복을 주셨으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피로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피로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그것을 두 손을 높이 드는 성도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한 자는 권세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었고 제산 받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립 서비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성경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신 자십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영원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죄 때문에 어떤 희생제물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감시켜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은 죄에서 완전히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할 때 주권도 없어지고 국권도 사라지고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해방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믿고 구하는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우리가 드려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천국의 사람으로 드려진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다 질병에 찾아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매일같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시험 앞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땅에선 잠시 잠깐이요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거기에 매여서 내가 인생 다 산 것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저 영원한 저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장로, 전사, 안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성경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단들도 이 성경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알면 성경 전체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못 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예국은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보배로우신 피, 보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보배들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가 예수입니다. 우리의 보배는 예수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아무 욕심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렇게도 늘 부족하기만 한데,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는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금까지 성경 구절 신구약 전체를 약 49절 이상을 말씀드려도 감각이 하나도 없다. 사모하세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정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 마지막 땅을 떠나실 때 하실 말씀 뭐로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예수님 정인 되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있어도 내 입에서 예수 소리 한 마디 못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라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여러분이 받고 계세요. 이 자리에 먼 길에서 오셨고 피곤한 중에도 오셨지만 정말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시간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후회 없는 것은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는 겁니다. 성경만 말씀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